다시 한번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TV에서 나왔던 한 맥도날드의 그 광고를 보면 한 아이가 유아용 유모차 있죠, 그네, 유모차가 아니라 그네입니다. 그네에 앉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올라가면은 씩 웃고 내려가면 울상이 되고, 또 올라가면 씩 웃고 내려가면 울상이 되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때마다 웃고 환하게 웃고 내려가면 울상이 되고,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네가 올라갈 때면은 맥도날드의 그 골든 아치가 보이면은 싹 환하게 웃고 또 내려가니까 가려서, 창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되면 울상이 되고,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걸 보면 그 광고가 참 잘 만들어진 광고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고에서 그 유아용 그네에 앉아 있는 아이처럼 up and down, up and down,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또 영적으로 성장할 때가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할 다운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업 앤 다운 하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업 앤 다운 했던 그런 민족이었더라고요. 그들의 영적 상태도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때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에 푹 빠져서 죄를 짓고 있었던 다운할 때도 많았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보면 다윗을 비롯하여 몇몇 그 나라의 왕이, 유다의 왕들이 종교 계획을 이끌고 유다를 영적 부흥으로 인도했던 그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이런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는데, 남왕국 유다에는 그래도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등 이렇게 선한 왕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이런 왕들은 각각 큰 어떤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반면에 북쪽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남쪽 왕들 중에서 가장 큰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이끌었던 그 왕은 단연코 요시야 왕, 유다 말기쯤 왕으로 되는 그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왕이 되었을 때 남왕국의 그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아마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손꼽으라 한다면은 므낫세 왕이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 될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다른 왕들이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 모든 우상,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합니다. 바알, 아세라, 일월 성실 등등 모든 각종 우상을 다 섬깁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왕들은 다른 왕들이 설마 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까지 서슴지 않고 짓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우상을 위한 그런 단을 하나님 성전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 기구들, 여러 기구들을 다 치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기구들을 들여와서 성전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때 유다를 멸망하시기로 마음을 굳히십니다. 므낫세 왕 때 굳히십니다. 므낫세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아몬도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였던지 그는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남왕국 유다에서는 반역이 그리 많지 않은데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 왕이 이제 8살 때, 8살 어린 나이죠. 이런 영적 암흑 상황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요시야 왕은 이제 왕이 된 지 8년째 티네이저죠. 8년째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부터 방치되었던 그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정돈하는 일을 요아스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전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습니다. 율법책이 성전 중앙에 있지 않고 성전 한 구석에 방치됐던 것입니다. 아마 성전에 비치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우상을 위한 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오면서부터 이 율법책을 다른 데로 치우고 나중에 후에는 그것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기억에 잊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 때 성전 구석에서 찾았던 그 율법책과 함께 참 영적 대각성, 이뤘던 영적 대각성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그래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요시야 왕은 먼저 자신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백성의 지도자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영적 각성과 이 부흥에 있어서 자신을 생각했고 장로들을 생각했고 이제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요시야 왕은 역대 왕 유다 왕들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도 할아버지 못하지 않게 악을 행하였던 것을 요시야 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은 이제 그들의 통치 아래 있었던 백성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통치 아래 있었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황도, 영적 연약함도 그는 이해하고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찾았을 때 그는 먼저 백성들의 장로를 모으고 이제 또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진 지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교회에서 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지가 너무나 오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의 귀에 들려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경청한 지가, 들은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찔림과 도전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어 있어 백성들은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곤핍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이 absent, 결핍된 곳에 영적 빈곤함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아무리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가 비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empty,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그 얘기는 백성들은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여러분 제퍼디라는 그 TV쇼 게임이 있었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가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에서 경쟁자 3명이 나와서 각종 상식 문제들을 맞춰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한때 미국에서는 유명한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보다 보면 거기 나오는 그 컨테스턴트들은 진짜 여러 방면에 박식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걸 어떻게 다 알까라고 할 정도로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퍼리 게임에 언젠가 한 번은 그 캐러거리가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상식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제출이 되는데, 그렇게 모든 것에는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것은 거의 모르더라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그걸 보는데 우리한테는 쉬울지도 몰라도 그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미국의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었습니다. 언젠가는 학생들에게 이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었습니까? 라고 하자 당연한 듯 한 권이요 그러는 겁니다. 당연해요. 한 권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면 이 정도 되면 우리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의 전무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긴 바벨론 바사 왕국의 포로를 마치고 이제 귀국합니다. 1차 귀국은 스룹바벨과 함께 했던 귀국이요. 또 2차 귀환은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했던 귀환이고 3차는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그런 귀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환한 후에 황폐된 폐허됐던 성전을 수리하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제 백성들은 모여서 낙성식을 합니다.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죠. 이때 제사장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 서서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진 지가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백성들은 이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 다 울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마음에 찔리고 다 마음의 감동을 울었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귀환한 유대인들 중에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 8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의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건강한 신앙생활 절대 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하고 빈곤할 수밖에,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템파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건강해지십시다.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지킴으로써 영양실조가 아닌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결단과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을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요시야 왕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결단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언약을 합니다. 그는 마음에 굳은 다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그리고 계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을 사모하고 먹고 받고 지키리라라고 결단하는데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 금보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다 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먹겠다고 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큼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 왕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결단을 합니다. 굳은 결단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하고 또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시야 왕에 대하여 우리 성경은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 두 번이 나오는데 22장 2절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23장 25절에서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실로 엄청난 평가입니다.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을 따른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직하게 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 여러분, 결단하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시야 왕은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터 지속해 오던 유다의 죄가 므낫세 왕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결단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요시야 왕은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유다의 유일한 소망은 여전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멸망하지 않는 그 어떤 작은 찬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새로운 결단과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음을 요시야 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이런 굳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도 왕과 함께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향한 유일한 소망, 오직 단 하나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이 결단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읽겠다는 그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묵상해야겠다는 그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곧게 따르겠다는 그 결단,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는 로마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세워가기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새벽 예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새벽 예배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 목회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참 그런 유익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함께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한 공동체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3절은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진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고 결단한 그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결단한 대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땅에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렸다고 합니다. 가증한 것이란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단이나 물건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개혁을 하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많은 분들의 많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왕 때는 산당까지 다 제거해 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것까지 다 제거해 버립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그들의 삶 속에서 변화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영어 목회를 할 때, EM을 할 때 교회를 다니지 않던 어느 젊은 부부가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와서 대화하는 중에 그 아내가 밤중에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아내의 취미가 각종 장식용 불상 외에 각종 우상들을 모으는 것들, 취미도 독특했습니다. 불상들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모아놓고 이렇게 진열해 놓는 것, 각종 우상 단지를 집에다가 모셔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 우상들 다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쓰레기통에다 바로 넣었습니다. 순종하면서 바로 집에 있는 모든 우상 단지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참 잘 잤다고 합니다. 참 잘 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효과가 바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지혜, 경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갔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각종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개역개정판에서는 활력이 있고 라고 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living and active,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셔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안 변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꾸준히 따라 행하려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결정과 행동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여서 건강하게,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역사하시네. 그것들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적용점을 우리 삶 가운데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믿는 지는 오래되었지만 말씀을 잘 읽지 않았었는데 어떤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눈을 감고 성경을 펴고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으로 집은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하필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은지라. 아, 설마 잘못 찍었겠지 하면서 다시 성경을 펴고 다시 찍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아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감고 찍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고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꾸준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마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업앤다운 하지 않고 말씀을 꾸준하게 받고 먹고 묵상하심으로 참 신앙생활 잘하시며 성장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참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영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지켜 행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지키기로 결단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변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는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살아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경험함으로 업앤다운이 아닌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며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덴파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